우리 할렐루야 하면서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드리며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절 암송은 생략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또 할 일이 많습니다. 오늘 성탄절이죠. 우리 옆 사람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 되십시오. 우리가 성탄절에 꼭 해야 될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성탄의 주인공이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마이크가 조금 많이 울리는 것 같아요. 우리 그 집사님 쓰시는 마이크도 많이 울리는 것 같고, 저만 느끼면 그냥 두시고 조금 방송실에서도 느낀다면 조금만 조정을 해주시는데 소리를 낮추지는 마십시오. 우리 한번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절은 누가 태어나신 날이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산타클로스의 생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일이고, 성탄절은 예수님이 주인공이시고요. 성탄절을 제정한 목적이 뭐겠습니까? 성탄절을 제정한 목적은 예수님을 생각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탄절을 제정한 것입니다. 주인공이 누군가,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군가, 그걸 분명히 밝히기 위해서 성탄절을 제정한 거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예수님 생각하라고 성탄절을 제정했는데 예수님은 생각하지 않고 다른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주인공입니다. 우리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여기서 보면 그냥 여자 빼고 줄 잡아서 딱 나오는 사람이 몇 사람이죠? 14 플러스 하면 몇 명입니까? 46명입니다. 44명. 자, 이미 지난주에 이전에 밝혔어요. 숫자 개념이 없습니다, 저는. 100만 원이나 1억이나 저한테는 개념이 없어요. 14 수십 명이에요.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다윗, 그 외에도 엄청난 그런 기적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주인공이 아닙니다. 이들은 조연일 뿐이에요. 주인공은 예수님이세요. 오늘 성탄의 주인공 예수님일 뿐만 아니라 이 우주 만물의 주인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 생각하기를 싫어하죠. 하나님 생각하기도 싫어하고 말씀 생각하기도 싫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마음이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 생각은 이만큼도 안 해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생각 얼마나 하셨나요? 성탄을 앞두고 예수님 생각은 얼마나 하셨나요? 1시간 하셨나요? 우리가 세상 염려, 근심, 걱정은 많이 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걱정 많이 하고 생각 많이 합니다. 예수님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라도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꼭 기억하라고 성탄절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탄절마저도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죠. 우리 주변에 보면 이 성탄절을 맞아서 축제를 하는 그런 기관들, 단체들, 그리고 자치단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말하지 않습니다. 다 그들의 축제의 이름이 뭐냐면 산타클로스 축제예요. 다른 이름의 축제예요. 혹시 예수님의 이름을 말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생각하는 예수는 그저 좋은 사람일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고 예수님이 주인공이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 꼭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저희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겠습니다. 네, 20절 말씀 앞부분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여기까지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이 일은 뭐냐면 처녀가 아이를 뵀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아이를 뵙니까? 잉태하고 해산합니까? 그 남자 없이 잉태했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 다음에 또 이 일은 어떤 일이냐면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냐 하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면 이건 도저히 우리가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17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14, 14, 14로 지금 예수님의 족보를 딱 이렇게 나눠놨어요. 구분을 해놨어요. 이 14라는 숫자는 어떤 숫자냐면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숫자고 구원의 숫자입니다. 어떤 숫자라고요? 7은 완전수잖아요. 7은 성경에서 7은 완전수입니다. 창조에서 안식까지 완전한 수. 그래서 7을 완전수라고 하는데 그 7이 두 번 겹친 것이 14의 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일 날 출애굽을 했죠? 14일입니다. 1월 1일이 아니라 1월 14일이에요. 14는 구원의 숫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새로운 세상을 맞이한 날이 언제일까요? 14일.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구원의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새로운 세상이 열려요. 다윗을 통해서 14대인 다윗을 통해서 또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왕국이 열립니다. 그 왕국이 바벨론으로 이렇게 포로로 잡혀갈 때 14대입니다. 그때 다윗으로부터 바벨론 포로기까지 이때는 새로운 세상,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무너지죠. 그리고 다시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구원의 문이 열리는 그러한 수입니다. 그러니까 14, 14, 14대로 끄는 것은 그냥 끄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구원이라고, 창조와 타락과 구원, 그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러나 실제로 보면 14대, 14대, 14대로 끊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생략을 했어요. 몇 사람은 빼버렸어요. 족보에서 쭉 이어져 오는데 몇 사람을 빼고 14라는 숫자에 맞췄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하죠. 이 족보가 좀 틀린 족보 아닌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략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강조하기 위해서 14라는 숫자를 강조하면서 무엇을 보게 하냐면 왜 생략을 했을까? 그리고 14라는 수에 왜 맞췄을까? 그것은 이 족보를 한번
들여다보라는 것입니다. 이 족보 안에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계획 들어있는 그것을 찾아보라는 거죠. 우리가 동정녀 탄생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임마누엘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족보를 보면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브라함만 한번 놓고 생각해 봅시다. 첫째, 일대인 아브라함. 이대로 내려갈 수가 없죠. 아브라함은 아들을 낳지 못했습니다. 100세에 90세가 된 할머니에게서, 아내 사라에게서 이삭을 낳았어요. 그녀의 몸은 그 성경에도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이미 죽은 것과 같았어요. 여인으로서 이미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몸을 처녀의 몸으로 변화시켰고 그의 몸에서 아들이 태어나게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족보를 보면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능력이 아니면 단 한 대도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족보예요. 그래, 이 족보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 있고요. 이 족보 속에 무엇이 들어있냐면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부터 말하죠. 너의 씨를 통해서 세상 만민을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 씨를 통해서 준다는 거예요. 그 언약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 다음에 이 족보를 보면 이 족보는 어떤 족보냐면 망하고 실패하는 족보예요. 아브라함도 실패합니다. 이삭도 실패합니다. 그들은 인간적인 약점을 너무 많이 하나님 앞에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언약을 계속 파괴해요. 그래도 하나님은 포기하잖아요. 이 족보 속에 무엇을 보냐면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 끝까지 책임지고 사랑하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동정녀에게서 태어났냐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세요.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동정녀의 탄생이 가능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이 족보 속에 이미 태어날 수밖에 없는, 보내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능력과 사랑과 언약, 그것을 이미 우리에게 계시해 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해서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인간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늘의 입장에서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의 입장에서요. 하나님의 세계에서 아들을 보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해서 요셉과 마리아의 순종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요셉과 마리아의 순종을 생각하겠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순종을 생각하겠습니다. 18절과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 대단해요? 대단하지 않아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새끼를 잃은 곰은 가장 난폭하고 위험한 그러한 동물입니다. 새끼를 잃어버린, 그렇지 않아도 아주 무서운 그러한 난폭한 잔인한 곰인데 새끼를 잃어버렸어요. 분노의 길길이 날뛰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아내를 잃어버린, 빼앗긴 남자의 마음. 여자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저는 제 주변에서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빼앗기고 너무너무 분하고
너무너무 절망스러워서 죽일까 생각하다가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린 남자를 압니다. 이 당시에 물론 결혼까지는 안 갔어요. 약혼이에요. 그러나 이미 그 문화 속에서는 결혼과 같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자기의 아내, 약혼녀가 배가 불러와요. 입덧을 합니다. 임신이 분명해요. 여러분, 이걸 그냥 뭐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오산이에요. 요셉도 남자입니다. 얼마나 많은 밤을 그 마음속에 폭풍우가 몰아쳤겠어요. 죽일까 살릴까 죽어버릴까 수많은 생각이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이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 분노대로 감정대로 끌려가지 않습니다.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순종이라고 말하고 온유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온유하다는 것은 본래적인 성품이 온유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분노까지도 자기의 절망까지도 그것을 내려놓는 그러한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죠. 성탄이 있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실 때 어떤 사람을 선택했냐면 요셉을 선택했어요.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고 온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성탄절에 이걸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온유한 사람이 쓰임받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온유한 사람이 쓰임받습니다. 쓰임받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합니다. 차지합니다. 네,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세상의 복이죠. 이 세상에서 잘되고 형통하고 복받습니다. 땅을 차지합니다. 승진합니다. 인정받습니다. 존경받습니다. 갈수록 더 좋아집니다. 능력 있는 사람은 한때 쓰임받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은 그때 쓰임받고 주변에 사람이 사라져요. 온유하지 않으면 다 까먹어버려요. 열심히 일하지만 다 온유하지 않기 때문에 다 잃어버려요. 그리고 끝이 안 좋습니다. 온유하지 않는 사람은 끝이 안 좋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사람이 되어질 때 그 사람이 인정받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교회를 세워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와 복을 기억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탄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와 복을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와 복을 생각하겠습니다. 예, 우리 한번 2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복은 임마누엘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게 복이에요, 아니에요?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홍해도 갈라집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앞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임마누엘의 축복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우리 한번 21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 구원자가 나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에게는 구원자가 있습니다. 나에게는 구원자가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분. 내가 죽을 때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 이 세상에 나와 함께 하는 사람, 순간 잠시 아내도 남편도 잠시 있는 거예요. 정말 중요할 때는 없습니다. 수술실 들어갈 때 함께 못 들어갑니다. 죽을 때 함께 못 갑니다. 함께 있어도 정말 나를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기억하세요. 구원자가 있습니다. 임마누엘 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이 글을 보내오셨어요. 은퇴하신 목사님이신데 이렇게 몇 분하고 여행을 갔다가 이렇게 잘 이렇게 즐기시고 음식도 맛있게 드시고 이제 집으로 딱 도착해서 보니까 무엇이 없었을까요? 핸드폰이 없어요. 핸드폰을 지금 어디다 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차 안을 싹 찾았습니다. 막 구석구석 뒤졌습니다. 그래도 찾지를 못했어요. 식당에 조금 전에 식당에서 왔으니까 식당에까지는 기억이 나요. 가져왔던. 그래서 식당으로 막 또 부랴부랴 그분들이 또 함께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휴대폰이 어디에 있었냐면 오른손에 있었어요. 어디에 있었다고요? 오른손에 쥐고 있었는데 자기도 몰랐고 주변에 있는 사람도 그걸 못 본 거예요. 쥐고 있는데 여러분 이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나에게는 구원자가 있는데 나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깜빡 잊어버려. 문제만 생기면 잊어버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처럼 예수님께 가서 구원해 주십시오. 그의 옷자락이라도 붙잡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탄절에 자 누구를 생각하라고요? 예수님. 두 번째로 하나님을 생각. 세 번째로 마리아 요셉의 순종을 생각하고, 네 번째로 나에게 주어진 은혜를 생각하시고, 이 속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한